우리 같이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성서정과 9번째입니다. 나는 부름받은 자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음력 1월 1일 우리 민속 명절인 설날입니다. 여러분에게도 주님의 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주연절 후 셋째 주일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성경 동화를 통해서 보셨는데 세례 요한이 감옥에 갇히는 내용부터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세례 요한, 여러분들 계속 우리가 세례 요한에 대해서 보고 있습니다. 그동안 선지자로 왕성한 활동을 하면서 많은 사람에게 회개 세례를 전파했습니다. 특별히 메시아를 가리키면서 증거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지금 감옥에 갇혔습니다. 예수님에게 이 소식이 들렸어요. 감옥에 갇힌 소식을 듣고는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옮기셨다라고 나오죠, 말씀에. 그리고 그곳에서 본격적으로 예수님은 공생애를 시작합니다. 공적인 생애를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때부터 예수님께서는 회개하라,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외치면서 전도를 시작하셨다라고 합니다. 여기서 이때라 함은 세례 요한이 갇혔을 때겠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세례 요한이 갇힌 시기를 기점으로 해서 사역을 시작합니다. 이것은 메시아를 증거하던 선지자의 시기가 끝나고 본격적으로 메시아의 사역이 시작되었음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의 사역 시작 지점은 갈릴리였습니다. 유대에서 갈릴리로 돌아가셔서 갈릴리로부터 사역을 시작합니다. 예수님이 갈릴리로 시작하신 것은 이사야 선지자의 말을 이루려 합니다라고 나옵니다.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 호수로 가는 길목, 요단강 건너편 이방 사람들이 갈릴리, 이곳 어둠에 사는 백성들이 큰 빛을 보았다. 죽음의 그늘과 같은 땅에 앉아 있는 사람들에게 빛이 빛이었다라는 겁니다. 이것을 보면 예수님은 자기 민족인 유대인만을 위해 오신 것이 아니라 이방 사람들을 위하여서 오신 분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처음부터 이방인을 향해 있습니다. 예수님의 그 향하신 곳이 이방인을 향해 있어요. 이방인으로부터 시작해요. 그런데 제자들은 어땠어요? 제자들은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처음으로 복음을 전할 때 이방인에게 복음 전하는 걸 꺼려했죠. 이것은 정말 예수님의 뜻을 너무 모르는 행동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이방 사람들을 먼저 찾아가신 분이에요. 성경 말씀대로 어둠에 사는 백성들이라면 모두에게 빛을 비추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세례 요한이 감옥에 갇힌 그때부터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보십시오. 하나님 나라 전파만을 하신 것이 아니죠. 보다 우선적으로 먼저 하신 일이 있습니다. 그건 뭡니까? 바로 제자를 부르신 일이었습니다. 제자를 부르셨다. 예수님은 갈릴리를 거니시다가 두 형제를 만났다라고 하죠. 그 두 형제는 베드로와 시몬이라고 하는 베드로와 안드레입니다. 동생. 지난 시간에 우리가 안드레가 먼저 예수님을 만나고 그 다음에 베드로를 예수님께 데려갔다는 사실을 우리가 지난주에 같이 나눴습니다. 이 두 사람은 이미 예수님을 만난 적이 있다는 거죠. 예수님이 이들을 다시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만났을 때 그들은 호수에서 그물을 던지고 있었다. 그러니까 낚시를 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어부였습니다. 어부인 그들에게 예수님이 만나서 하신 말씀이 뭐죠? 아주 유명한 말씀을 하셨죠.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로 삼겠다. 이렇게 두 사람을 부르신 것입니다. 그러자 그 둘이 어떻습니까? 그 즉시 시몬과 안드레는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이렇게 나오죠. 또 다른 두 형제도 부르셨다고 해요.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동생 요한. 조금 가다가 그들을 만납니다. 그들도 안드레와 베드로처럼 예수님을 따라 나섰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공생의 시작과 함께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것과 함께 동시에 제자들을 부르셨어요. 사역의 처음부터 제자들을 부르셨습니다. 이렇게 부르셔서 동참시키시는 것이 주님의 일하시는 방식이라는 거죠. 무언가 다 이뤄놓은 다음에 어느 정도 체계가 잡히고 나서 그 다음에 제자들을 하나하나 불러가지고선 아카데미를 열거나 학교를 연 것이 아니라 처음 시작부터 만들어갈 때부터 하나님 나라의 일을 시작할 때부터 제자를 부르셨다는 것이죠.
이렇게 부르셔서 동참시키시는 것이 주님이 일하시는 방식입니다. 오늘 말씀이 보여주는 것이 뭐예요? 오늘 우리도 이렇게 주님이 부르셔서 모이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부르심 받은 사람들이다라는 거예요. 여기 계신 여러분들 다 불러 모아진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의미하는 그런 방식으로 우리 예배 때 여러분들 주보를 보시면 주보 맨 처음에 참회의 기도 끝나고 시작할 때 그 파트가 어떤 파트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이에요. 게더링, 같이 다 불러서 이 자리에 모여서 같이 말씀을 듣는다라는 그 의미를 이 예배에 담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부른 자들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부름받은 자들이에요. 자, 오늘 말씀에 보면 그렇게 부름받은 자, 제자들이 먼저 보여지는데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부름받았구나라고 했을 때 이제 이런 질문을 할 수 있겠죠. 그럼 여러분 모두 이 제자들처럼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야 될까요? 베드로와 안드레, 그물을 버린다는 게 뭡니까? 생업을 포기하고 따른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도 모두 부름받았으니까 생업을 포기하고 주님을 따라가야 되는 건가요? 본문에 나오는 베드로와 안드레는 지금 자신의 생업을 내려놓고 전도를 하며 사는 사람이었어요. 자기의 생업을 하지 않았습니다. 아마도 이렇게 따로 돈을 이렇게 준비하고 돈을 마련하고 있던 사람이 있었죠. 이제 가룟 유다가 그걸 맡았단 말이죠. 회계하는 사람이다라고 했으니까 그런 거 보니까 돈을 모금을 받기도 하고 이렇게 후원을 받고 이래서 지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전도를 하며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오늘날로 하자면 목회자나 선교사가 어울립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를 이런 식으로 부르신 것은 아니죠. 우리 모두가 부름받은 것은 맞지만 모두가 다 목회자로 선교사로 부르신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영혼을 구하러 오셨지만 동시에 세상 모든 만물을 구하러 오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다스림은 사람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 모든 영역에 미친다는 것이죠. 만일 우리가 영혼 구원에만 사람의 영혼 구원에만 몰두하고 사회적인 구원을 배제했을 때 오히려 거센 세속화로 인해서 영혼의 구원의 길은 더 좁아지게 됩니다. 그런 것들을 우리 많이 경험했어요. 시대 가운데서, 역사 가운데서. 이런 면에서 볼 때 우리가 모두 영혼 구원을 위한 목회자나 선교사로 부름받은 것은 아닙니다. 또 목회자나 선교사만이 부름받은 사역자라고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다 각자가 나의 직업, 내가 사는 삶의 자리, 거기에서 부름받은 자들이라는 것이죠. 나의 직업이나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도록 힘쓰고 그 자리에서 삶을 보여줌으로써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증거하는 자들로 우리는 부름받았다라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른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적용을 하자면, 여러분들에게 적용하자면 그것을 의지해서 살아가지 않겠다라는 거죠. 그것만이 나의 전부다라고 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의미로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저와 같은 목회자나 선교사만이 사역자인 것이 아니라 자신의 직업이나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를 나타내는 자도 사역자요 선교사인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통치, 그 하나님의 통치를 나타내는 자여야 하는데 부름받은 자들은 그 하나님의 통치는 구체적으로 뭘 의미합니까? 하나님의 통치는 하나님의 공의와 자비의 다스림입니다. 하나님의 공의의 다스림은 무엇입니까? 공의의 다스림은 공정한 것, 불법을 행하지 않는 것입니다. 거짓이 없는 다스림이에요. 자비의 다스림은요? 자비의 다스림은 승자가 독식하지 않고 경쟁에 낙오된 자들에게도 긍휼을 베풀고 그리고 그들에게 기회를 주어서 최소한 인간답게 살 수 있도록 하는 것.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는 곳에서의 하나님의 다스림, 공의와 자비를 정의할 수 있습니다. 공의의 다스림, 공정한 것, 불법을 행하지 않는 것, 거짓이 없는 다스림, 자비의 다스림, 승자 독식 구조 가운데서 경쟁에 낙오된 자들에게도 긍휼을 베풀고 다시 기회를 주고 최소한 인간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 그런 모습일 겁니다. 그러므로 부름받은 자의 삶은 뭐예요?
하나님 나라 통치가 나타나는 삶이라고 할 때 그 삶은 바로 이런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실천되는 삶일 거예요. 나의 직업과 일에서 하나님 나라의 다스림을 나타내는, 즉 공정하고 정직하게 거짓 없이 불법을 행하지 않으며 낙오된 자들에게는 자비를 베풀고 다시 기회를 주고 그런 삶인 것이죠. 하나님께 부름받은 자가 이런 공의와 자비의 삶을 살아갈 때 그 자체가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는 것이고, 이런 삶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보여질 때 여러분들의 입술에서 나오는 그 말의 전도가 비로소 영향력 있게 될 것입니다. 주의 나라가 보이는 거죠,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그래서 삶과 말 모두 하나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진정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여러분의 대부분은 일터와 삶의 자리에서 사람을 낚는 어부로 부름받았습니다. 부름받은 자들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일터에서 직장인으로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하나님의 통치, 공의와 자비의 다스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환경에서 어떻게 나타나야 될까요? 여러분들은 여러 가지 역할이 있습니다. 그죠? 이 중에 여러분들 중에서는 직장인으로서 살아가고 있는 분들도 있어요. 그럼 하나님의 통치, 공의와 다스림을 직장인으로서는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까요? 직장인이라고 하면 무언가를 만들고 아니면 생산하고 개발하고 이런 입장 아닙니까? 그런 생산자로서, 개발자로서, 무언가를 만들어내는 사람으로서 생산하고 업무하고 하는 모든 과정에서 공의의 다스림, 정직하고 불의가 없도록 하는 것일 거예요. 그리고 자비의 다스림, 거래처와의 관계에서 혹은 갑의 입장에 있을 때 갑질하지 않고 공정하게 하는 것. 동료와의 관계에서 사랑과 자비로 진실되게 대하는 것. 그 회사 문화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나라의 의로움들이 나타날 수 있도록 내 삶을 그렇게 살아가는 것일 거예요. 가정주부로서는 어떨까요? 가정주부로서의 역할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가정주부로서는 하나님의 부름받은 사람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어떻게 공의와 자비를 실천할까요? 주부는 직장인들은 지금 생산과 업무와 이런 걸 얘기했다면 주부는 좀 소비자의 입장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소비자로서 공정하고 정직하게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세계의 청직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지금 많이 노력을 하고 있죠. 친환경 제품과 환경을 보호하는 일, 이런 것들에 동참할 수 있는 것으로 물건을 소비하는 것. 그렇게 할 수 있겠죠. 이걸 이제 우리가 가치 소비라고 하는데, 사실 이런 가치 소비를 하는 것은 비용적으로만 따지면 어리석은 일일 수 있죠. 효율적이지 못해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를 생각할 때 그것은 결코 어리석은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의 일에 참여하며 부르심에 부름받은 자리에서 나의 삶을 사는 것이죠. 또 물질을 관리해야 되는 물질의 청지기로서 가게 재테크를 불의한 방법으로 하지 않는 것들. 불의한 방법이라는 것은 단지 불법을 행하지 않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와 자비의 다스림 가운데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적극적으로. 그냥 세상에서 말하는 불법만 저지르지 않는 것. 편법까지도 써가면서 불법은 저지르지 않는 것으로 살면 그게 그냥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공의와 다스림이 실로 나의 삶에서 나타날 수 있도록, 그래서 불로소득을 추구하지 않는 삶을 사는 것이고, 땅과 집을 재산의 증식 도구로 삼는 것은 하나님이 이 땅에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 함께 누리게 하신 것들을 가로채는 일이기 때문에 그 일들을 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 그것이 비록 돈이 되고 재산 증식을 할 수 있는 길이라 할지라도 투기하지 않는 것, 이런 것들이 바로 그 자리에서 물질의 청지기로서 부름받은 자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는 이 사회의 구성원이지 않습니까? 거기에 우리를 세워주셨잖아요. 거기에 살게 하셨죠? 그 사회에, 그 나라의 구성원으로서 여러 그 사회가 가지고 있는 이슈들이 있습니다. 정치적인 이슈, 사회적인 이슈. 이런 이슈들에 하나님 나라의 공의와 자비가 실현되도록 참여하는 것, 공의와 자비가 실천되도록 하는 것이
우리가 부름받은 자들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예컨대 정직하고 공정한 정치인들과 정책들이, 특히 사회적 약자들을 배려하고 정치인과 배려하는 정치인들과 정책들을 지지하는 것도 이에 해당하는 것이죠. 그래서 자비의 다스림이 그 가운데 나타나고 공의의 다스림이 이루어지도록 자녀가 있는 분들, 부모로서 부름받았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자녀가 정직하고 자비를 행하는 사람이 되도록 가르치는 일, 그렇게 정직하고 자비를 행하는 사람으로 우리의 자녀가 되도록 가르치는 일은 부모로서 다른 어떤 일보다도 가치 있는 일입니다. 부모로서 또 뿐만 아니라 한 사람으로서 그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한 사람이 정직하고 자비를 행하는 사람으로, 온전한 인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 하나님의 부름에 합당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세우는 일은, 그 일에 가르치는 일에 헌신하는 것은 무엇보다 가치 있는 일인 것이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일을 우리가 너무 하찮게 여깁니다. 나는 집에서 그냥 아이만 키워요. 그 일이 얼마나 큰 일인데 그 일을 우리는 하찮게 여겨요. 부모로서 자녀를 양육하는 일은 사실 사회가 인정하는 어떤 멋지고 화려한 직업을 갖고 무엇을 생산하고 창조하는 일보다 더욱 가치 있고 창조적인 생산직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생산하는 일이고 영원까지 이루어지는 일이란 말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 자녀가 연령에 맞게 배워야 할 것을 배우고 그 일을 위해 가르치고 인도하고 이렇게 하는 일들은 우리에게 있어서 뒤로 미룰 수 있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냥 단지 기관에 맡기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부모로서 양육을 성실히 해가야 돼요. 그 나이에 맞게 배워야 되는 가르침과 가치들을 그들에게 가르치는 것, 알게 하는 것, 보여주는 것. 이것이 가정의 부모로서, 한 가정을 책임지는 사람으로서 부름받은 자로 아주 중요한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일들을 하다 보면 이 일에 낙심하고 시험 드는 일이 많죠. 직장에서 내가 진실하게 대한다고 하고, 제가 지금도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직장에 대한 얘기를 했을 때 그 일이 참 어렵다라는 것들이 이렇게 와닿죠. 아, 우리 회사에서는 내가 일하는 데서는 그게 되기가 어려워. 될 수 없을 것 같아. 이런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내가 조금이라도 진실하게 대하려고 하면 그걸 이용해 먹는 사람들이 꼭 있어요. 공정하게 내가 무슨 일을 한다고 할 때 그 일이 나 혼자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죠. 내가 그 일을 하려고 하면 상사나 동료들에게 아니면 부하 직원들에게 압박을 받습니다. 손해로 난다고, 그렇게 일을 하면 안 된다라고 그렇게 눈치를 주고 내가 그 일을 하기에,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기에 무언가 장애가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시험 들죠. 가정주부로서, 내가 부모로서 살아간다는 것이 뭔가 아무것도 아닌 하찮은 존재처럼 여겨질 때가 많아요. 결과가 일단 금방 나오지 않고요. 기대만큼 결과가 보여지지도 않아요. 당장. 때로는 왜 그렇게 살고 있냐고 조롱 섞인 말들을 들어요. 그러면 정말 힘이 빠지죠. 힘들어요. 나와는 다르게 돋보이는 어떤 멋진 일을 하는 사람과 비교되기도 하고,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다스림을 받으며 부름받은 자로 살아갈 때는요, 낙심하고 시험 드는 일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그 자리는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여러분들이 서 있는 자리라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께 부른 자, 부름받은 자.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는, 모든 것의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나를 그 자리에 부르셨습니다. 너는 이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될 것이다. 내가 일하고 있는 그곳에서 나를 새롭게 하셨어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내가 너를 나의 나라를 위해서 나의 공의와 자비를 행하도록 그 자리에 불렀다. 돌아보세요. 하나님, 저는 이 일을 할 수가 없어요. 하는 사람이 없어요.
맞아요. 하는 사람 없어요. 여러분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공의와 자비에 대해서 듣고 그 일을 실천해야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이 여러분의 일터에서 여러분밖에 없을 수 있어요. 혹 여러분 집안에서 여러분밖에 없을 수도 있습니다. 이제 설 명절 가족들 만나잖아요. 가족들 가운데서 이 하나님 나라의 공의와 정의를 듣고 내가 여기에 부름받았다라고 인식하는 사람이 여러분밖에 없을 수도 있다니까요. 그런데 그렇게 부르신 거라고요, 하나님. 그 자리에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할 수 있는 사람이 여러분이라고, 여러분을 부르신 거예요. 아브라함처럼, 다윗처럼, 모세처럼 여러분을 부르신 거예요. 그 환경에서 내가 일을 하기에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도 아세요. 여러분을 부르신 거라고. 그래서 여러분이 부름받은 자라는 것을 확신하십시오. 여러분을 세우신 겁니다. 그리고 확신하고 세우시면요, 오히려 그렇게 사람들이 흔드는 말들, 시선들, 부딪힘이 그 가운데가 오히려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로 살아가고 있는, 내가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이유를 증거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다 받아들인다는 게 아니에요. 다 여러분을 지지한다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에게 다 박수 쳐준다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여러분들의 하나님 나라가 드러날 것입니다. 적어도 그 나라를 무시하지는 못할 거예요. 미워할 수는 있고 싫어할 수는 있으나 그 나라를 무시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진리이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고 여러분은 진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공의와 정의를 가지고 있고 자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드러날 것입니다. 반드시 나타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때 하실 것은, 나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봤어. 내 안에는 하나님이 계셔. 그분의 나라로 나는 다스림을 받아. 나는 이렇게 살아. 하나님의 공의와 자비로 살아. 공의와 자비라는 단어를 쓰지 않더라도 나는 이렇게 하나님을 따라서 살아라는 걸 삶으로 보여주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의 사람. 그리고 기회가 있을 때 그 삶을 말로 표현함으로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에게 예수님께서 다시 말씀하세요.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를 사람을 낚는 어부로 삼겠다. 얘야, 너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여러분은 부름받은 자들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은 부름받은 자들입니다. 내가 뭔가 하나님을 위해서 다른 일을 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하시는 분 계세요? 뭔가 좀 다른 거를 배우고 다른 것을 해야지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 같고 사람들이 인정해 주는 그런 자리, 뭔가 직책이 있고 전문적으로 보이는 자리, 그런 자리가 부름받은 자리, 그런 자리여야 할 것 같습니까? 아니에요. 지금 여러분이 있는 그 자리, 그 자리가 주님이 부르신 자리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있는 그 자리가 주님이 부르신 자리, 주께서 지금 나를 부르신 그 자리, 여러분의 지금 그 자리, 그 자리를 바라보십시오. 여러분이 볼 때 지금 아무리 봐도 내 자리가 작고 보잘것없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하는 일이나 내가 맡은 것이 뭔가 누구에게 드러나기에는 보잘것없어 보일 수 있어요. 그러나 결코 작지 않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작은 일이라고 하는 것을 하는 자들에게 큰 일을 맡기시겠다 약속하셨어요. 그 일을 해보십시오. 그 일을 하십시오. 그 자리에서 예배하는 자로 삶을 살아가십시오. 나 아니면 그 누구도 할 수 없는 그 자리, 나 아니면 그 일을 해낼 수 없는 그 자리, 나에게만 맡겨주신 그 일, 그 일을 하며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그렇게 주님을 따르십시오. 주님의 부름에 응답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여러분이 있는 자리에서 부름받은 자로, 사역자로, 주님의 제자로 살아갈 때 이 세상에 흑암에 사는 백성들이
큰 빛을 볼 거라고 했어요. 죽음의 그늘과 같은 땅에 앉아 있는 사람들에게 빛이 비춰진다고 했어요. 여러분의 빛이 아니고요, 예수님의 빛이에요.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드러나는 빛이고 자비가 나타나는 빛이에요. 그 빛이 비춰져요. 그리고 여러분을 통해서 하늘나라가 이미 왔음을 세상이 알게 될 것입니다. 부름받은 여러분, 그 부름받은 자리에서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실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주님 저를 부르셔서 제가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저를 부르셨습니다. 지금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다시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를 사람을 낚는 어부로 삼겠다. 예 주님, 제가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내가 이제까지 의지하던 것들을 내려놓고 그러나 그 있는 자리에서 나에게 맡겨주신 이 가치 있는 일들을 붙들고 감당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그 통치, 공의와 자비의 다스림이 나타나게 하소서. 주여, 흔들리지 않고 시험 들지 아니하고 그 자리에서 나의 삶으로, 나의 입술로 주님의 나라를 증거하기를 원합니다. 지금 그렇게 확신을 가지고 주님 앞에 고백하며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자리에서 주님의 나라를 증거하며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온전하게 나아가는 자들, 아버지 하나님, 나타나는 한 사람 한 사람에게